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살고 계십니까? 옛날 어른들은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 답을 많이 하셨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범위를 넓히지 않고 좁혀서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삽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삽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이 중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답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살아요. 날 위해 살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욕망이 밀어내는 삶을 지금 살고 있을 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아요. 자리를 얻기 위해 살아요. 권세,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아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욕망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본문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시기에 훌륭한 사람이지요. 그의 믿음을 본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성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도 베드로,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왜 살았을까요?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는 실망과 절망에 빠져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옛날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을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지만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의 행위를 보면 그가 평소에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수제자였지만은 결국 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실망과 좌절 속의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는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는 당황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부터 양심에 찔림이 왔을 수가 있습니다. 심각해졌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 통곡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너 정말 날 사랑하느냐? 그래. 그러면 입으로 한번 고백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는 예수 부활 사건 이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어졌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을 위해서 그의 삶이 전환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는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문제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우리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나 주님 사랑 안 해요. 그럴 분은 없죠. 그럴 분이 난 예수님 사랑 안 합니다. 그럴 분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왜냐?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똑같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은 철학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언어도 아닙니다. 수사학적인 단어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할 실제적인 삶,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대로 하자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삶,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양무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맞나요, 여러분? 거꾸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말로만 고백한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구태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내가 실천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맞나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와 같은 거창한 예를 들지 않아도 아주 가까운 쉬운 예를 든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집을 나가서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아내가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껏 맛있는 밥을 짓는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job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Job, job.
이 말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쓰여졌던 말입니다. 이 말 뜻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 job. 그런데 여러분, 산업혁명 이전에는 beruf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B-R-U-F. beruf. 이 말 뜻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 그런 뜻입니다.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왜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은 job이 아닙니다. beruf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안 해도 이미 그 삶을 통해서 job이 아니라 beruf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나는 내 몸으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언어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내야 할 실천적인 삶의 덕목입니다. 즉,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행함, 실천, 그것이 사랑이죠. 한국교회가 잘하는 것이 있죠?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 잘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사랑은 입으로 고백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몸으로, 내 삶으로 고백하는 언어입니다. 16세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의 제자 중에 토마스 뮌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제자였어요. 루터가 부패한 캐톨릭에 저항하여 종교개혁을 할 때 내걸었던 슬로건이 뭐였죠?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이거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때 토마스 뮌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100년, 200년, 300년의 교회 역사가 흐른 뒤에는 교인들의 행함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교인들의 입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선생님이지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반대한다. 그런 선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토마스 윈처의 말이 오늘 500년이 지난 지금 비슷해졌나요? 아니면 그의 예상이 빗나가고 말았나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분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 삶의 그 고통 속에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불쌍한 소년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작지만 후원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양을 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메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제 이름 주러 오신 예수께서
사람들을 두 쪽으로 갈려놓으시고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몸이 아팠을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영접해 주었다. 그때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원문에 보면 여기에 의라고 하는 단어는 구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는 말씀. 이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지금 케냐에 가 계신데요. 케냐의 방송에 이렇게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비참하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케냐의 어린아이들, 우리 인구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어린아이들이 4분의 1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등포중앙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입으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삶 속에 아무런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방증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무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할까요? 너무 과격하지요? 입으로만 믿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곧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